안녕하세요. 9월 27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다윗은 애굽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11절 12절인데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치게 되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왔고요. 그 가운데는 다윗의 아내들과 아마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요 크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후에 응답을 받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길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지쳐 있었던, 어쩌면 정신을 잃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그를 만나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좀 별일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럴 정신이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내 아내, 내 아이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멈춰서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추격을 멈추고 그 한 사람을 돌봤던 겁니다. 2번입니다. 애굽 소년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소년은 애굽 사람이었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주인이 버렸던 거예요. 12절 보면요. 다윗이 준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가만히 뒀으면 병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 본문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착한 사마리아인,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그 아이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번입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까?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리니.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애굽 소년은요, 다윗에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그 소년의 인도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그 축하 파티를 하는 그 장면까지도 보게 되죠. 사실 그 넓은 광야에서 들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연과도 같은 이 만남을 사용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위치를 알아냈던 겁니다. 4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일단은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마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셨고요. 물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번역 성경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였다. 굳게 의지하였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가 있었고 그 선함의 결과로 아내들도 자녀들도 구해낼 수가 있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평소에는 주변을 잘 둘러보시는 그런 분들도 나에게만, 정말 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이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리더로 따랐던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 변화 없으시고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믿음 하나가 우리를 실수로부터 이렇게 구해주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주변을 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